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주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 앞에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4년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요. 하나님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놓으시고 금토일 시대를 살아라. 그런데 그게 살리는데 너희가 주역이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금토일 시대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금토일 시대의 세상은 내 피림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그게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토일 시대를 살릴 사람들은 누굽니까?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 누리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금토일 살릴 수 있어요. 금토일 살리는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뭘 준비할까요? 기도 준비해야 돼요. 777 기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뭘 준비할까요? 기도만 준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이 세 가지 뜰을 위해서 기도한 지가 벌써 날수는 2000날이 넘었죠. 하나님 왜 안 주실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안 주는 것 같아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죠. 세 가지 뜰.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냐? 후대를 준비해야 돼요. 후대. 금토일 시대를 살릴 후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금요일 날은 치유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요. 토요일 날은 후대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은 말씀 중심으로 말씀 흐름을 타야 돼요. 강단, 본부, 기도 수업, 말씀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래야만 금토일 시대를 할 수 있어요. 토요일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주일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후대를 세워야만 주일 예배를 계속할 수 있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나중심이 되기 때문에 나중심이 되면 사단에게 당해요.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복음 중심이 됩니다. 그래야만 사단이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복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 받으면 돼요. 무슨 응답이요? 영원히 갈 수 있는 응답이요. 영원의 응답. 영원의 응답 받으면 되는데, 영원의 응답 받으려면 영원한 기업으로 돼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언약 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꼭 언약 잡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작품이 나오는데 영원한 작품은 집중할 적이 나와요. 영원한 작품 집중할 때. 그런데 그냥 집중해도 영원한 작품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집중하는 것은 나중에 작품이 나오는데 사단이 쓰임받아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 집중해서 작품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집중하니까 작품은 나오는데 나중에 그게 사단이 쓰임받는 작품이 됩니다. 작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원한 유산을 얻어야 돼요. 영원한 유산은 언약 잡고 도전할 때 영원한 유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게 우리 단체와 총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요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주시는 이야기요. 2024년 가기 전에 이 언약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4월 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얘기가 뭡니까? 4월 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은요, 세계 부모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계 부모의 새로운 시작. 세계 부모의 새로운 시작은 복음이 각인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복음 각인. 복음이 각인되면요, 운명이 바뀝니다. 복음 각인 안 되면요, 운명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 왔다 그냥 가요. 왜 가는지 아십니까? 왜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 그래요. 아니, 금수시대 한 번 했으면 됐지 뭘 1년 내내 하냐? 그런데 그게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 같은데 그 사람 머리는 좋은지 모르면 복음은 절대로 각인 안 됩니다. 복음 각인되는 건요, 계속 들어야지 각인돼요. 한 번 듣고 난 건 바위에 붓으로 쓴 글씨와 똑같아요. 비 한 번 오면 싹 지워져 그래요. 그런데 계속 듣는다는 것은 바위에다 정으로 계속 쪼는 거예요. 그거는 비가 와가지고 절대로 안 없어지죠. 각인, 복음 각인. 복음이 각인되면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었냐면 운명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때 7 망대를 씌울 수 있어요. 7 망대. 복음이 뿌리가 내려야 돼요. 복음 뿌리 내리면 복음 합당한 열매 걸리겠죠. 그러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치유. 우리 교회는 암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교인 숫자에 비해서 암 환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암 환자들이 죽질 않아요. 왜 안 죽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복음 뿌리가 내려서 그래요. 복음 뿌리 내리면요, 어떤 질병도 그를 해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요. 복음의 뿌리가 내려야 치유되어집니다. 그러면 7 여정을 갈 수 있어요. 복음의 뿌리가 내리면 복음이 체질화됩니다. 복음 체질. 복음이 체질화되면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능력과 전혀 상관없는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가장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10밖에 안 되는데 20, 30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체질화돼서 그래요. 체질. 복음이 체질화되면 7 이정표를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한테 속아야 되겠다. 손냄새 치고 777 기도를 매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과연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은 속는 것 나중에 결과를 보면 속는 게 아니고 진짜 큰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777 기도.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게을러가지고 늦장 부리다가 777 기도 10번밖에 못했어요. 12번 해야 되는데. 조금 무리하게 12번 할까 그러다가 12번 하면 좀 또 쫓길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10번만 했습니다. 대신 또 할 겁니다. 여기 가서. 그게 뭐 대단한 거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잘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 번 듣고서 이게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체질화돼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체질. 복음 각인, 뿌리, 체질. 그래야만 어떤 경우라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바뀝니다. 그럼 지난주에는 우리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했죠. 바울의 기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바울은 무슨 기도했습니까? 감사 기도했어요. 감사.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기도.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요. 늘 감사해요. 감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되어집니다. 감사가 되어져야만 역사가 일어나요. 목회를 하는데 많은 성도를 대하고 또 본부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그럽니다. 어찌 감사를 만지겠어요? 원망할 일도 있고 불평할 일도 있고 근데 그걸 조금 바꾸면 됩니다. 바꿔 생각하면. 그러면 감사가 돼요. 그럼 모든 축복도 내 것이 됩니다. 있는 현실 그대로 보면 감사할 일 없죠. 이번에 영국을 갔는데 우리 단체에서 말썽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사람의 아이들이 거기 있어요. 결혼해서 했어요. 일부러 제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들이 가장 말썽을 많이 일으키니까 나타나질 못해요. 일부러 내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 생활에 좌절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에게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다. 어떤 경우로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근시안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건 보고 판단하고 착각하고 그래요. 그럴 거 없습니다. 조금만 더 뒤로 보면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찌하다가 나는 절대로 죽어도 목회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니까 자살을 못하고 금식하다가 굶어 죽자. 금식하다가 굶어 죽으면 기도가 죽었으니까 순교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28일 만에 하나님 응답 주셔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목회하는 동안도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교회였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은 하나님이 플랜 속에 내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만난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가 속삭이면 당장 보면 화나죠. 오늘 아침부터 차를 몰고 오는데 아파트에서 이렇게 빤히 오는데 또 확 튀어나와요, 차가. 그때는 아직도 본성이 있어서 안 죽어가지고 욕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지나치니까 감사가 되어져요. 뭐 하라고요? 또 조심하라고. 그 사람이 날 가르치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그럼 감사가 되어지잖아요. 바울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죽도록 매맞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해요. 여러분, 내 삶을 감사로 바꾸지 않으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요? 복음 때문에. 그럼 감사하잖아요. 바울은 무슨 기도를 했냐?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날 축복하실 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신 줄로 믿는 기도예요. 이미 받았습니다. 아니, 나 아직 내 손이 없는데요. 기다려 보세요. 지금 여러분 손에 주면 여러분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딱 싣고서 시간표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표. 내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시간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소원을 기도했어요. 소원.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제가 777 기도를 왜 계속 하느냐?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내 뭐 주십시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는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바울은 계속했어요. 우리 매월 첫째 주에 기본 메시지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나는 누구냐?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하시고 사람을 통해 자꾸 영광을 받으시니까 배가 아픈 하나님이세요.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가 아픈 하나님 하나 있는데 그놈 이름을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 사탄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떠났어요.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죄.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지 않았어도 사람이 죄를 안 지면 될 텐데 사람이 죄를 졌어요. 범죄한 인간에겐 죽음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정말 죽어야 됩니까? 죽지 않으면 안 됩니까?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해결받으면 안 죽습니다.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셨어요. 해결책. 해결책이 어디 있을까요? 해결책이 성경에만 있습니다. 사람들은 해결책이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해결책이 성경 아니요. 해결책은 성경에만 있는데 그 성경에만 있는 해결책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해결책. 해결책이 성경에만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으면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은 모든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영접. 영접한 사람들 가서 하나님이 자녀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사명이 뭐가요?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전도하는 게. 그런데 그 사명인 줄 알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사명인 줄 알고 계속했더니 그게 사명이 아니라 축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축복. 그런데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리면 어디 되냐? 주인 바꾸면 돼요. 주인 바꾸라. 여기 4월달이죠. 여기 3월달입니다. 거꾸로 합니다. 지금 이건 2월달이요. 이건 1월달이고요. 이건 작년 12월달입니다. 이건 11월달이요. 이건 10월달입니다. 이건 2023년 9월달입니다. 여기서 8개의 기본 메시지를 매월 첫 주에 정은 성도가 다 들을 수 있도록. 목사님 그거 왜 매달 합니까? 근데 매달 안 해도 이것이 체질화됐다면 제가 할 필요 없죠. 그런데 체질화가 안 돼서 이건 매번 해야 됩니다.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안 잊어버리도록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영적 싸움 169번째 주인을 바꾸라. 주인을 바꾸라. 누구로 바꾸가요? 주인을. 지옥 권세를 멸하신 참 선자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지옥 권세를 멸하신 참 선자 그리스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다 그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 그리고 생명력 있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 그분이 바로 참 선지자 그리스도입니다. 뭘 바꿀까요? 두 번째, 지옥 권세를 이기신 참자장. 지옥 권세를 메신 참자장 그리스도. 인자한 것은 섬기를 받으려며 도리어 섬기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물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대속물. 뭐하러 주셨어요? 인자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뭐하러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왜요? 대속물로 주셨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선미의 본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가면서 섬김을 주셨죠. 창세기 22장에서는 이삭 대신 수양, 내 대신 그리스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그리스도가 죽으러 오셨어요. 많은 참들을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그분이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 죄를 완벽하게 해방하신 참자성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읍이 죄와 사함의 벌써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물에 들어가야 되는 나를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해방해 주셨어요. 그분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육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완벽하게 해방시켰다 그랬습니다. 내 운명을 쥐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왕. 참왕 그리스도로 내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냐면 나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요. 누구만 이길 수 있어요? 참왕이신 그리스도만 이길 수 있습니다. 원래 소속이 우리는 사단에 속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해 있다 그랬어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 전부 마귀를 아비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거짓말하고서 그게 재밌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린 처음부터 범죄했습니다. 처음부터 범죄. 처음부터 범죄이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쫓겨났어요. 어디서요? 하늘에서요.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께 도전하다 쫓겨났죠. 요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요,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해요. 그리고요, 신자들을 절대로 하나님 축복을 못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속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속지 마라. 오늘 날씨도 좋은데 밖에 놀러 가지 않냐고 예배 오셨죠? 왜 그랬을까요? 속지 않아서 그래요. 속지만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의를 바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림으로. 요 동그라미는 마음입니다. 마음에는 왕좌가 있어요. 왕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면 주인이 사탄이 내 주인이야. 그러면서 나는 그 앞에 앉아서 심부름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 여기 절대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마음의 왕자가 있어요. 마음문을 계속 두드리다가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은 내 마음에 들으시는데 마음의 왕자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왕자는 내가 앉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앞에 무릎 꿇려놨죠. 그리고 자꾸 심부름을 시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존댓말을 하죠.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고 존댓말을 하죠.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근데 심부름을 시켜요. 예수님 우리 종 아니에요. 주인을 진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 앞에서 심부름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긴 아니죠. 아니 교회 다니면서 예수 영접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래 못 다녀요.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면요. 그 사람들은 못 받아요. 머리도 아프고 그리고 듣다가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호시탐탐 들어올 기회를 찾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주인이요.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거 바꾸지 않냐면 기껏 했는데 실패해요. 왜요? 여러분이 가만 안 있거든요. 완전히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면 내 모든 일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누구로요? 누구 바꾸냐? 지옥 권세를 멸하신 참 선자 그리스도로요. 누구를 바꿉니까? 여기 또 지옥 권세라고 그랬네. 재앙을 이기신 참 제장으로요.
참재성, 재앙을 이기신 참재성으로요.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왕으로요. 참선자, 참재상, 참왕으로 바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세 가지 축복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복을 주시다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열쇠 이게 맞죠? 열쇠 이게 맞나? 요 말씀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아요. 교회복이 뭡니까? 교회복. 교회가 뭐 하는 데지 않으면 됩니다. 교회가 뭐 하는 데요? 구제, 헌신, 봉사 그런 거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뭐 하는 데냐면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데가 교회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가 필요 없습니다. 뭐 하려고 교회가 필요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며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을 것이며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랬어요. 누가 천국 열쇠를 받아요? 천국 열쇠는 뭐냐면 기도 응답이거든요. 누가 기도 응답을 받느냐? 죄 없는 사람이요. 죄 있는 사람은 기도 응답 못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죄가 가로막혀서 우리 죄가 상달도 안 될, 기도가 상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이 내려오지도 않아요. 싹 다 주의라면서요. 죄에서 회복받은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선자권을 주겠다. 내가 네게 왕권을 주겠다. 내가 네게 재산권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권세를 누려야만 됩니다. 이 권세를 어떻게 누리냐? 나에게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누릴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와 있습니다. 사단은 모르게 자꾸 속이는 거죠. 아주 쉽습니다. 누리는 거. 구원의 길 매일 한 번씩 걸어보세요. 거기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한 명의 사에게 그리스도를 말해보십시오. 거기 답이 있습니다. 이 권세를 누리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절대로 그거 못하게 하려고요. 왜요? 그거 계속하면 지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거 계속하면 마귀는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주인만 딱 바꾸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었습니다. 한마디 더 할까요? 인간이 처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 없는 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머리 깨진 뱀 봤습니까? 사단이 뱀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을 꺾을 것이며 그런 얘기입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며 어디서 물었습니까?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지옥의 권세를 말하신 그리스도로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길. 여러분 요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 다 한다. 그럼 자꾸 허브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각인이 안 돼요. 뿌리가 안 내려요. 열매도 더 있고 체질이 안 됩니다. 체질이 안 바뀌면 주인 바꾸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체질을 바꿔야 돼요. 복음 체질을 바꿔서 여러분 평생 동안 그리스도 누리며 승리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하셔서 복음 알게 하시고 복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구원받았지만 내 속의 주인이 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완전히 주인을 바꾸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